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는 저와 함께 가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유물들을 얻게 되지요. 참 많은 것들을 얻었다가 또 잃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얻기도 하고 또는 잃기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소유할 만큼 가치가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때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가치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의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전화를 주고받고 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다는 굉장히 그런 편리성에 이 스마트폰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없고 또 전화도 되지 않고 메시지도 보낼 수 없고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 스마트폰 본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더 나아 보이는 게 있지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이 더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이 시대의 발전에 어두운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일수록 특정 브랜드의 이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세대 속에서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특별한 브랜드의 스마트폰이 아니면 뭔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이 스마트폰의 본연의 가치를 떠나서 그것이 부과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있도록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허영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치라는 것은 본연의 가치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인간으로서 마땅한 가치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폄훼하고 또 깎아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 삶에서 고민되어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곤 하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사람이 가진 것, 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가진 것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면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은 가치가 덜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누군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뛰어난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 그러한 것도 반드시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과연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을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로 나 자신을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8편의 말씀은 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제가 시편 8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우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노래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수성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굉장히 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또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이 기록되던 시대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그 시대는 종교적인 사회였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이 시편 8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우니. 지금 하늘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은 고대 세계에서 이 신으로 추앙받았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언급될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의 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시편 8편은 이 모든 자연 만물, 그 당시에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수많은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한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인간의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규정해내고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존재라고 규정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보실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감수성이 넘치는 노래로만 규정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규정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나의 그 귀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비하하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로서 나를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나 자신을 규정해낼 수 있는 삶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라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경쟁하게 되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해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그러한 존재로 존중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노래가 바로 시편 8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떠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가치 있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으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르는 존재,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보시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며 존엄성을 지키며 그렇게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한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